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믿음, 중생의 쌍둥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중생의 쌍둥이 열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1항에서 5항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민 15장은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가 외민 본문 자체가 꽤 되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 쉽게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하면 회심이죠. 회심의 내용을 오늘 풀어서 살펴보는 것이고, 회심과 또 중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더 확장돼서 구원의 서정에서의 그러한 여러 과정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은 구원의 서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해놓으신 기본적인 논리적 순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엇을 깨닫느냐, 그리고 거듭나고 성화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자꾸 어떤 믿음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인데,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우리는 또 감사의 조건으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장훈 씨 아시겠죠? 전 농구 선수, 현 방송인 서장훈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맞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꽤나 공감을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서장훈 씨의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를 지은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은 늘 상대적인 비교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쟤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이 표현은 여기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추악한 것인지, 냄새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에 꾸준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위대해 보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또 다른 내 속사람이 그것을 방해하여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 곤고함을 이미 로마서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서장훈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한번 화두를 던진 것인데,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하여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학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많이 깨닫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학문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조명의 빛 가운데에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창문 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올 때에 형광등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먼지의 그 세계를, 먼지가 얼마나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햇빛의 조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사실은 무인지, 아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여서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회심이죠, 회심.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회개의 마음. 뭘 회개해요? 나의 죄를.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인데, 오늘 제목에도 써놨지만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심령은, 오늘 제목 뭐죠? 누구의 쌍둥이 열매라고 그래요? 중생.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 중생의 열매야.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회심을 풀어서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의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어떤 것과 반드시 동시에 수반되냐? 바로 중생과 수반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본 어게인 합니까? 어떻게 내가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짧게 영어 단어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의역을 해볼게요. 본 어게인 아니야. 리제너레이션이야.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냥 그저 그렇게 갱생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새로움으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니? 너가 할 수 있니?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마치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말이야. 이 우주 만물과 동물과 동식물 세계와 이것들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말이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 자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반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마음을 오늘 이 15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항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복음에서 오는 은혜이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전파되어야 한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첫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나 죄인 아닌데요. 지금 나가서 우리 전도할 때 회개하라 해보세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택자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택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는 그 말씀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형리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 사형리라는 그 4개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이론을 전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걸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건 뭐냐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충격적이죠.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감옥도 안 갔다 왔고 살인도 안 했고 그랬는데 나보고 갑자기 죄인이라니 충격적인 말을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를 추억할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눈물도 좋고 콧물도 좋고 뭐 은혜도 좋고 찬양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나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 자체가 출발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닥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거룩하시고, 자 보세요. 2항 보세요. 2항. 2항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우신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무슨 뜻입니까? 매우 직접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명확한 표현입니까?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될 때만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1항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목사들의 설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 15장 1항에도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반드시 복음 사역자들이 그 회개의 내용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동시에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맞죠? 넓은 사역자,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저래서는 안 되겠는데, 김 집사님 저 좀 봅시다, 이 집사님 저 좀 봅시다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능하면 우리 장로교는 특히 그렇지만 목사를 통하여, 그죠? 목사를 통하여 혹은 당회를 통하여 권징이 나가는 거죠. 권징 무엇입니까? 권면과 징계. 권면과 징계는 그를 내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추방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혼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모든 계명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전체 율법,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나는 구약에 나온 것은 따르지만 신약은 믿을 수 없어. 잘못된 신앙이죠. 나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은 따르지만 신명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 잘못된 것이죠. 전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 율법은 바로 10계명, 10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중생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그 심령 가운데 폭발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3항,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중요한 말입니다. 속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죄 그런 뜻이잖아요. 희생 제물로 속죄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 자체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아니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회개 기도 하시죠? 일단 우리 예배 중에 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답은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 회개 기도를 하니까 용서받고, 죄를 지었어, 또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고,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러한 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끝에 가면 나오지만 우리의 자범죄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회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고, 하면 마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당신 회개했어? 당신 회개했어? 그거 회개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회개했는데 마음이 또 찜찜해요. 주님, 어제 제가 빨간불에 건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자그마한 일을 얘기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살인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을 죽였어요. 아, 살인. 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어. 그런데 마음이 찜찜해. 오늘 회개했는데 아무래도 안 된 것 같아. 또 회개. 오늘도 마음이 찜찜해. 아, 주여, 오늘 아침에도 또 찜찜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고해성사보다 더 이상한 거죠. 고해성사는 한 번만 가는데 매번 신부님 찾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신부님, 제가 또 왔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이 아주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준 자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회개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자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에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가 어떠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수여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행위와 생각이 어떤 조건절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국 공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도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네가 믿은 게 아니야. 네 안에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해서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죠. 인간의 본성이죠.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해 보이지만 순수하지가 않아요. 왜냐? 자랑을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 로운이, 그지? 엄청 자랑을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NS를 그렇게들 다들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나의 잘난 부분들을. 오케이,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부분들이 있으면 오케이, 자랑 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항.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호등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도 안 갔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 도덕적인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온다면 그의 구원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될 우리가 형벌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죄란 없는 것이다.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권징이 있잖아요. 권징, 권면과 징계. 특별히 권면과 징계는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당회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당회, 노회, 총회를 허락하셨거든요. 한 개인의 독점과 독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회를 통하여 그 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장로회죠. 그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도 아주 어떤 강력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저 사람 가서 잡아와 이런 것이 아니고, 창출 내민시문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가져와 이런 것이 아니고 회를 통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장로회의 이 모본이 되는 것이죠. 아주 근본이죠. 그래서 장로회의 이 정치 지도, 정치 이 편이 아주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로교에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장로회는 무엇입니까?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로 정치. 정치는 나쁜 게 아니고 움직여지는 행정 체제인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박철호 장로님이 장로인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 박철호 장로님은 무슨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이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권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회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권면이 필요하다 성도에게, 그럼 당회를 통하여. 당회가 권면하는 거예요. 당회는 사실상 교회의 어른이에요. 교회의 어른. 우리가 대통령이 나보다 젊다고 해서 반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통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5항.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도 한번 읽었었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지만 그 어떤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할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는 사실은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엄밀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신자들만이 누리는 의무요, 동시에 특권이라고 하는 이 회개를 우리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의 낱낱이 자범죄까지도. 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정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정하신 규율에 따라서 거울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징벌이 주어지냐? 바로 권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면과 지혜입니다. 권면으로 먼저 성도들을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회를 통하여. 그래서 권징은요, 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교훈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당회의 권징은 곧 누구의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징.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기 전에, 직접 교훈하시기 전에 당회를 통하여 먼저 거르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뭐 집집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집 같으면은 예를 들면 아빠가 무섭고 엄마가 좀 덜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먼저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불러다가 권면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부르는 거예요. 너 일 따라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더 가혹한 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서 당회가 교훈할 때에 그 말을 듣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거기서 듣지 않아요? 거기서 징벌로 가, 권면 이상으로 징계로 가요? 그 징계로 가서도 말을 안 들어? 야, 이거 어떡하나? 그 사람이 택자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니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장로교가 아닌 교단들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은 이 7위의 단체가 없잖아요. 7위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당회가 없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또 저희가 장로교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은 우리 장로님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고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이제 당회 권위가 무너진 교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교회주의. 우리 청계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도 무교회주의 교회가 있었어요. 청계교회라고. 형제교회,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다 형제야. 다 동등. 아, 뭐 목사님이 높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지. 이렇게. 목사를 부정해요. 장로도 부정해요. 아, 뭐 직급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평등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평등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평등하지만 우리 직분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오면은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 여기 영종도니까 뭐죠? 인천 중구청장님이 오면은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내가. 아,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아, 예, 구청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의를 갖춰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지금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무교역자주의 그런 거, 무목사주의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또 많이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CCC라든지 뭐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부정해.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거죠. 교회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한번 하는데 가능하면 이 외민 끝나고 바로 외민 정치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고 예배 모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7페이지 결론. 회개는 구원의 전제이자 성도의 날마다의 길이다. 날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생, 소중회칭이니까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런데 회심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회개하는 믿음, 돌이키는 믿음, 회개하여서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아까 3페이지에 2항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죄가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뭘 느끼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회개의 믿음.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열매, 중생의 쌍둥이 열매가 바로 이 회개의 믿음, 즉 회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면서 또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